저기 애경과 상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모 나무부타사 타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또 삼마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또 나모 타사 나무부타사 나무다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나무 다사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바가와토 삼마 아라하토 삼부타사 삼부타사 삼마 삼보다사 나무부타사 나무 다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마 삼부타사 삼보다사 부땅 부땅 사라남 부탕 사랑am 가차미 가차미 담망 삼망 사라남 담망 사라나 가차미 아차미 담망 사라남 방방 가차미 한강 사라남 사랑 아차미 가차미 두띠암피 부티암피 부땅 부티함피 사라남 부탕 아차 가차미 가차 두띠암피 부티암피 두티함피 담망 사라남 담망 사랑 가차미 가차미 부티암피 두티함피 방방 양강 사라남 사라남 사랑 가차미 가차미 따뜻함피 따티함피 그 사라남 부탕 사랑 가차미 가차 따뜻함피 따티함피 담망 사라남 담망 사랑 가차미 가차 따뜻함피 따티함피 한강 사라남 한강 사랑 가차미 가차미 제가 금방 정신이 없었네요. 그 문자를 저기 스님한테 못 보내줘갖고 진호 스님한테 그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오늘은 불기 1569년 5월 13일 현재 시각 8시 12분입니다. 그리고 서기 2025년 5월입니다. 오늘 공부는 사꿀루다의 짧은 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했던 중요한 대목 중에서 잠깐 한번 보면 이제 뭐냐면 자기가 의지하는 그 경계 여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 거 해라. 또 이렇게 이제 벗어나라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 법담을 하든지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을 시켜라 했을 때 성스러운 침묵이 세계 이선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세계 이선이 뭐냐? 윗다가 이차라가 고요해지고 이렇게 돼 있던가요? 윗다가 위차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윗다가 이차라가 없는 전제 조건이 그 전에가 어떤 거였냐면 감각적 욕망을 떠나서 불선법을 떠나서 그리고 그러면 선법의 상을 지향하는 윗다가 위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꾸살라라고 하는 것은 꾸살라, 뭐뭐에 대한 꾸살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꾸살라의 일반적인 개념, 가장 어, 커다란 개념은 능숙하게 번뇌를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이런 것이죠. 그럼 그런 것과 관계되는 담마, 그런 것과 관계되는 행위. 그럼 예를 들어서 색계 일선도 꾸살라가 되겠죠. 또 일선도 담마적인 측면이니까 꾸살라 담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그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어 저기 차분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셔서 제가 뭐 컴퓨터가 좀 문제가 오늘 조금 되고 있어서 제가
저도 컴퓨터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선의 상태에서 보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먼저 잠시만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성격을 띠냐면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것과 함께 부처님 법을 수용하는 측면이 돼요. 그럼 그런 대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대상을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쌍카라한 윈야나 속에서 어떠한 법과 접촉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접촉하거나 아니면 수행 주제에도 그것과 관계되는 법이잖아요. 그런 것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란 뜻이에요. 그것을 일선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파악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 내면으로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위 닦아 사위 이차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내면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많이 배우고 공부 짓는 내용이 많은 사람 분들에게 내면의 것이 커지는 거예요. 아디아따가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 아따를 이렇게 저기에 충만하도록, 그 지혜로 가득 채우도록, 그러한 그 출발점 자체가 이선이 되고, 이선이 그 지혜들이 많이 있어야 뭐냐면 그 지혜의 힘에 의해서 내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냐면, 내면에 번뇌들이나 낄레사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요. 그게 삼선에서의 사띠 쌈빠졌냐가 되는 거예요. 사띠 쌈빠졌냐가 원만하게 진행될 때,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되냐면, 우백과, 즉, 법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선에 계속 어떤 법을 떠올리고, 가라앉히고, 떠올리고, 가라앉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 그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면 세종께서 신통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뭐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데 그건 시기나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신통의 능력들을 지속하면 그 시간에 있고 식으로서 뭐가 되냐면 식이 어떤 경계가 부딪히면 그게 이제 까야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누마야 까야에서 그 천이터나 신족통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제가 그런 건 없지만 그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전혀 벗어난 측면이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물며 윤회야 어떻게 했어요? 뭐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잘 먹힐 것 같지 않고 여기 보면은 어느 제가자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라한이다. 제가자 아라한이다. 유튜브 치면은 제가자 아라한 치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 윤회 그런 거 없다. 그냥 배우지 않고 이제 그런 실수들을 하더군요.
다음, 어, 그 이선이 왜 필요하냐면 해탈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당과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라 하셨다. 그때 사골 루다의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의 회중과 앉아서 어,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자, 이러한 상태는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시익은 어떤 경계와 함께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보세요. 왕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시익이 뭐냐면 아야따나에서 증폭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익이 더 커지죠. 그럼 다음 생에 왕과 관계되는 그런 모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받으면 좋은데 이것은 무명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전생에 어떠한 업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그 식으로 해서 그 식을 경계된 몸을 받아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침묵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성수는 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마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주 보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갈 건가? 서로, 서로가 파괴적인 입장이 될 것인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과 마주 바라보는 것. 아무 뭐, 개인적인 거니까, 한번 각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와견이라는 것은 야따부땅,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조건이 있더라도 원인이 부족하거나 원인이 넘치면 그 조건이 무력화가 되거나 그 저기 잘못 그 원인이 부족하면 조건이 충분해도 그 결과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상가의 모임에 갔어요. 근데 전생에 동안 닦아둔 공덕이 적어요. 원인이 적어. 조건은 훌륭해. 그래도 그러니까 결과가 적는 거예요. 전생의 원인이 커. 그러면 조건이 부족해도 그 결과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루치아 바이아인가? 바이아 다루치아. 그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잠깐 부처님을 만났는데 가장 빨리 아란이 된 경우. 조건은 부족했지만 원인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남이 아니라 제 경우로 어떻게 보냐면, 조건은 훌륭하다. 왜냐면 니까야가 증언이 있고 검색할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원인이 부족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원인을 공덕도 많이 짓고 또 수행도 좀 더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저기가 된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생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류가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생멸로 일어나는 것이 항상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야따부따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번역이다. 그건 상주론에 관계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가 이렇게 보면 그 그가 어떠한 세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어떠한 상태인가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띠가 뭐냐?
이거 보면은 이 단어 사띠란 말이요. 잘못된 사띠. 담마에 대해서 잘못된 사띠. 그러면 잘못되게 일으키다, 잘못된 법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 되겠잖아요. 사띠는 100% 뭐냐면 뭐뭐 하면서란 단어예요. 뭐뭐 하면서. 이건 이미 충분히 입증 가능한 거다. 그러면 사띠빠따나는 무슨 뜻이냐? 부처님 법이 있게 하면서 있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번뇌가 잠정적으로 멈춰져야 돼요. 억눌러져야 된다고요. 그 상태, 번뇌가 억눌러진 상태에서 까야를 까야대로 보고 외다나를 외다나대로 보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느낌도 아니고 나의 모습도 아니고 나의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아따를 강조하면 나하고 아따는 자아는 다른 단어예요. 이게 나하고 나의 자아 이건 전혀 다른 거다. 그 아따라는 개념은 굉장히 컸던 개념으로 보여지고 대표적으로 열반을 누가 간다? 아따가 간다고 돼 있어요. 아따가. 혹시 이 동영상 처음 보는 무슨 저 양반 저 스님 미쳤네? 아니에요. 그 혹시 빨리 하시는 분들 보래요. 빠짜따. 스스로라고 하는 번역을 한글로 보세요. 그게 빠짜따. 빠띠 아따라는 단어예요. 아따로서 이 단어예요. 자아로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자가 스스로 경험하는 거, 그것이 부처님 법의 특장점이잖아요. 그리고 아따디빠도 있고. 아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아란 말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맥락과 어떤 대상에서 아나따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것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죽는다면 나의 태어날 것은 어디일까? 라고 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어디로 내가 갈까 이런 단어예요. 어디로 내가 갈까? 여기에선 가띠가 가다라는 단어. 여기 이제 성향 이렇게 뭐 성품, 성향 이런 단어도 쓰여요. 그래서 윤회는 어떻게 해서 쌍빠띠, 쌈빤싸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쌍과 함께 가면 그런 접촉을 가지면 윤회가 되는 거예요. 쌍을 그래서 쌈마 이렇게 해요. 쌈마. 쌈을 알고 측정해서 제어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두려워 말라. 그대는 나쁘지 않게 임종할 것이다. 우리가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어요. 선법을 일으켜야 돼요. 타인이 실수도 하고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을 일으켜줘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장점을 어떻게 일으키고 키우고 증장시킬 건가? 부처, 장점이 들어와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어제 어떤 거 했냐면 그 저기 우리 이제 저것으로 번역되는 이 공부를 했었죠. 이만수민 사띵 이당 호띠 이마사 오빠다나 이당 오빠자띠. 근데 이건 어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저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저것
오온에서 저것을 뭡니까? 또 유깁 유깁처가 고해 일어남이라고 있는 촉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일어나는 것? 피할 수, 유깁처에서 빠싸가 된 피할 수 없이 쌍카라 외다나 싼냐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들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것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뭐 능력이 탁월해서 바르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보고 검증해 보면 알게 되어져요. 이제 지금 사꿀라의 그 회중들은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육사 외도들의 그 한 지류였던 걸로 풍파로 보여지는데 대부분 그 유신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변설이나 적지설이나 다 유신결을 가지고 있어요. 유신결의 대표는 뭐다? 어떤 들어오는 그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요.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구체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쌍카라는 시과 함께 일어나는 구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온과 함께 일어나는 것인데 이 오온이 밖에 30일 경계를 좋아하고 즐기게 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일단 그대로 읽을게요.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고 하니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참으로 저는 저의 스승들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여 세존의, 세존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모르니까 내 이야기 하겠다 하면서 이 어떤 단어를 쓰냐, 이 완냐라는 단어를 써요. 완냐라고. 여기서. 완요. 근데 이 단어가 뭐다? 광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이건 이제 최고의 광명이다. 더 뛰어난 광명은 없다. 근데 유신견이니까 뭐냐면 광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잘 파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연기법을 몰랐던 것이죠. 우다이요. 그대의 이런 얘기는 오래될 것이다. 그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세상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최상으로 접촉하고 그것이 견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이쪽은 화자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답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격상. 개념이라는 단어가 끝이 없다라니까요. 그걸 그 개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끝내지. 그래서 뭐냐, 가시나를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시나 아야타너를 보라고 했어요. 가시나는 모든 이런 말이잖아요. 전체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걸 보라고 했다, 이 말이죠. 식이 왜 일어나느냐? 나, 아카사가 왜 일어나느냐? 네 가지 사대가 왜 일어나느냐? 네 가지 빛이 왜 일어나느냐? 그래야 뭐가 있다는 구체성에 대해서 피하게 돼요. 윈야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술사다, 요술쟁이다. 이렇게 있어요. 허망한 위험에 빠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 이것이 최상이다, 막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끝없다. 하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대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이렇게 보면 논리성을 띠지 않으면 논거를 대지 않고 근거가 없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법을 배웁니다. 왜 그것이 최상의 법입니까? 여러 이야기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근거가 확실하면 나도 받아들이면 돼요. 근거, 그 근거가 부족하면 보류하는 거죠. 근데 근거의 출발은 뭐 어디에다 들어가 있습니까? 담마위나에다 들어가고 그랬어요. 법과 유래 들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미녀를 갈망하고 사랑한다. 최고의 미녀를. 이제 까메시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원한다는 뜻이고 2차. 그러니까 빠띠차라고 하는 게 빠띠차 갈망해서 윤회한다 이런 뜻이에요. 갈망해서 원해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윤회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대가 갈망하고 사랑한 경국지색, 우리나라 최고 미녀가 이름이 뭡니까? 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느 마을에 삽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그대가 최상의 광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요? 왜 광명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물어봐요. 대답 못해요. 어려운 것이지만 창조의 원리가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 창조주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누구나 다 뭐냐면은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건 쌍칼화된 것만 일어나요. 그 창조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생각과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맞물려 일어나요. 그 존재의 특징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창조했다고 착각해요. 무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아닌데요? 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완료라고 했어요. 이건 그런 뜻이고, 더 뛰어나고 수성한 다른 광명이 없는 그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그거 말하면, 근데 드러내지 못한다. 빠냐빼시라는 것은 시설,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단어예요. 이게 천명하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차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보석이 있는데, 보석하고 생명의 빛을 내는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변명을 또 합니다. 아주 잘 전자 내용이라도 있을 때 빛을 내고 광채를 발하고 광유롭듯이 광명이 자아이고 죽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자, 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자아는 세 가지로 된다고 했죠. 물질적 자아, 정신적 자아, 그다음에 욕망의 자아, 이 세 가지로 자아를 삼고 있다라고 그 뽀따바닥엔 D가 9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자아로 삼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는 거죠. 네. 거- 근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멀리 갈 게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범을 그대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원하느냐?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행복할 건데? 바라는 대로 원하면, 아까 2차로 갈망하는 대로, 또 사랑하는 대로, 그것이 왜 행복한 것인가 근거 대라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근거 대라. 이거 원했을 때 정말 된 적 있는데, 그래서 행복했냐? 영원하냐?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영원한 행복이고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씀을 가져와서 반딧불하고 비교를 하죠. 그럼 뭐가 더 빛나냐? 반딧불이 더 빛나죠. 그러면 등불하고 반딧불이하고 등불이요. 여기 보면 등불이라는 단어가 이 뒷바라는 단어를 써요. 뒷바라는 것은 의지처, 대륙 이런 말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토불, 그 다음에 샛별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 태양. 뭐가 수성한 광명이냐? 지금 그때가 광명 하는데 어떤 광명을 이야기하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빛에 관계되는 하야 단어. 왜 그 빛이 나오고 만들어지는가, 왜 접촉이 되는가를 부처님은 관찰하라고 했지, 그 빛을 관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태양이다. 우다여 이러한 회와 달의 광채가 미칠 수 없는 더욱 훌륭한 많은 신들을 나는 알고 있다. 해와 달은 어디입니까? 육계예요. 그 새끼만 가더라도 스스로 빛을 내니까 태양은 필요 없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광명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성한 다른 광명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광, 그러 신들보다 더 뛰어난 광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는 하잘 것 없는 걸 가지고 광명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선생께서 논외의 결말을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처님께서 묻죠. 왜 그렇게 말하시는가? 저희 승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라고 가르치는데 세존께서 저희 승 가르치면서 질문하시고 반문하고 추궁할 때 그것은 싫었고 헛되고 결핍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실 때 보십시오. 그런데 무다이요. 그런데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는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한 근거 있는 토닥금이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희 스승 세계가 있다. 토닥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냐 이거야. 그대가 공부한다. 그대가 삼수한다. 내가 삼수한다. 그럼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냐. 스스로 입증해보고 찾아보자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한다. 삿된,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종류의 고행을 받들어 행한다. 이것이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근거 있는 도덕금입니다. 이것이 그렇대요. 여기까지 개만 단순한 개만 지켜서 개금치에 지금 물들어 있는 거잖아요. 고행도 개금치의 하나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 금할 때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그렇다. 주지 않는 걸 가질 때 둘 다 느낀다. 음행을 할 때 둘 다 느낀다. 거짓말을 버리고 금할 때 자는 오로지 그 즐거움만 느끼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다 느끼는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다 느낍니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다 쓰고 있느냐? 자아가 느낀다.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자아가 느낀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따가, 이때 아따가 수카와 두카를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죠?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종류의 고용, 자아는 오로지 즐거움만 느끼는가?
즐거움, 괴로움 다 느낍니다. 지금 자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인 도덕금을 실천하고 나서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겠는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한 행복이어야 결말도 완전한 행복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 천국을 못 가는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갑니까? 그러면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시지게 생천이라고. 그 원리 한번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스승의 가르침에 질문하시고 반문하실 때 헛되고 필된 것이다. 그런 걸 알았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기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있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다. 액간따라고 해서 액가가 해탈과 열방과 연계시켜서 한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로지 그거 하는 근거 있는 도닥금인가? 어떤 것이 근거 대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근거를 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근거를 스스로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합니다. 왜? 이 감각정령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오로지 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실은 이 시점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실현된 것입니다. 도닥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무다여 이 시점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실현된 것이 아니다. 행복뿐인 세계 실현 근거 있는 도닥금일 뿐이다. 이건 지금 도닥금이지 실현된 거 아니다. 왜냐면 징검다리고 과정이에요. 1선, 2선, 3선, 4선은. 부처님 법과 그 해탈과 열반을 실현하는 단계이고 기반이라니까요. 그래서 도닥금이라고 한 거예요. 왜? 사띠가 도닥금이죠. 삼마사띠가. 일본 초선의 사띠, 이선의 사띠, 삼선의 사띠, 사선의 사띠가 있죠. 어디에 써져 있습니까? 네 가지 방향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올렸었죠. 제가 한 건 아니고 네트에 써져 있는 걸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뭐하냐면 유행승들의 해종은 놓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제 우리의 스승들의 가르침과 함께 방해. 잘 보세요. 어제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유행승들의 해종들이.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죠. 포기의 결단, 짜가의 결단, 사성제 사자의 결단, 짜가의 결단, 그다음에 반야의 결단, 그다음에 우빠사마의 결단. 어디에 나온다? 맞정아 140번. 요소 분석의 경에 나오고 그 또 다른 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결단을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움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움을 건너가야 합니다. 오로지 행복분 세계가 실현됩니까? 어떤 시점에서? 사선을 구족해서 마음 챙김이 해서 뭐냐면 청정한 사티가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아누사야들이 작동하지 않아야 되고 가래가 작동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실현된다. 어떻게 돼? 평온으로 인해. 평온이 무슨 단어? 법을 본다 이 말이에요. 법을 본다.
부자여 이 시점에서 행복뿐인 세계가 실현된다. 세존이여 참으로 이런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존 아래에서 행복을 닦는 것입니다. 부자여 참으로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불행의 세계를 떠나야 되고 불행의 세계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건 법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일어난다? 로카에서. 로카가 뭐야? 유기입처가 일어나면 그게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끝에 이르러야만 불행이 끝난다고 돼 있잖아요. 세상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 끝나요? 유기입처에서. 내 아래에서 청정범을 닦는 것이 아니다. 다른 더 높고 수상한 법들이 있으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내 아래에서 청정범을 닦는 더 높고 수상한 법이 어떤 것이기에 그걸 공부합니까? 닦습니까? 먼저 그런데 이 신명호를 이야기해요.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간단한 나열이. 예를 들어서 아란, 저도 아란 뜻 다 몰라요. 그 다음에 삼마 삼부또 삼마 뭐 팔정도하고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자 짜라나 그럼 짜라나가 뭐지? 무명 없이 행하면 짜라나가 되는구나. 그럼 명질이 없어 행할 수도 있네. 그 다음에 잘 가셨네. 이게 뭐지? 그럼 로카이도 아누따루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근데 뭐냐면 왜 로카 위도를 썼지?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이게 로카가 유기차가 다라고 이 유기체에 관계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대응어가 뭐냐? 붓도 바가와예요. 붓도 바가와.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 붓도가 있는데 여기는 또 붓도 바가와인데 앞에는 산마가 붙었고 이거는 붓도만 붙었는데 그 다음에 바가와를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지? 여기 지포가 이 의미를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했던 무차 사띠가 아니라 바른 사띠라고요. 그런 것을 뜻과 의미를 파악해야죠. 뜻과 의미를 파악하는 게 뭐예요? 위탁과 위차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내면에 안착이 돼요. 그러면 내면에 있어야 자기 것이 되지. 충분히 윗닦아 위차라해서 의미가 안으로 가라앉아야 자기 것이 되고 그래야 그 힘으로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 쌌지 쌈빠졌냐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으로서 이해를 해 나가는 거고 우백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의심을 제거한다. 유익한 법들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의심 제거는 유익한 법들은 의심과 제거되는 유익한 법이겠죠. 그러면 이 유익한 법이 구살라 담마인데 이 구살라 담마가 그러면 어디에서 쓰일 것이냐 전반적으로. 당연히 해탈과 열반 쪽에 전체적인 의미가 있고 각각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끝냈다가 아닙니다. 이 초선에서는 요것을 떨쳐버리고 지금 무려 그 뭐냐면 일시적으로
뭐냐면 오염원들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초선에서 완전히 제거하면 초선이 끝나게 그렇지 않잖아요. 초선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2선, 3선, 4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완료라고 한다. 그대들이 그냥 완료가 맞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기 논리적으로 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숙명통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수승한 법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 아래서 성접합니다. 이것도 역시 더 높고 더 수승한 법으로 그다음에 이제 천안통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지만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겠죠. 이것이 이런 것보다 더 수승한 것이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마음이 집중되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번뇌를 모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결국은 이런 차제 없이 번뇌가 소멸되겠습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청정해야죠.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죠. 오장애가 억눌러져야 되겠죠. 멈춰져야 되겠죠.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초작품이라고 꿰뚫어 안다. 안다? 꿰뚫어 안다가 빠져나뛰다. 빠져나뛰다. 이와 같이 알고 볼 때 강박증 용맥에는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기인한 마음에서 번뇌가 해탈한다. 자, 지금 번뇌 이미 유신견을 건넜기 때문에 강박증 욕망에 기인한 번뇌. 이건 뭐하고 관계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불안과와 관계된 거잖아요. 존재는요. 그렇지. 눕바라가 아룻바라고도 이게 해당하죠. 무명은 뭐라고 했죠? 무명과 함께 묻었죠? 만화 함께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면 무명이 없어지면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아, 내가 무명이 이만큼 줄었다. 그럼 무명이 하나도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식이 힘을 못 써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식들이, 무한한 식들이 힘을 못 써요. 구멍이 다 막혀버렸어요. 구멍을 누가 뚫어놨어요? 번뇌들이, 무명의 번뇌, 존재의 번뇌, 감옥적 욕망의 번뇌들이 했는데 막혀버렸어요. 그 아대 왔잖아도 막혀요. 그럼 외부 세계도 안쪽이 끝나면 외부 세계도 끝나게 돼요. 1차적으로 그래서 안쪽의 세계가 번뇌로부터 잠잠해지게 하는 게 뭐였다? 시메탈이었다. 시메탈은 어떤 기능이다? 사티 사마디 기능이다. 긍정병원을 장난. 그러니까 이제 경이롭습니다. 알아듣는다. 근데 저도 이거 이 내용 여러 번 이런 것들 읽겠지만 능력이 원인이 부족하니까 이런 어떤 그 환희가 부족한 거예요.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다니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이 이게 이전에 그 스승들에 대한 그 그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형구였나 봐요. 그쪽에 그 부처님한테만 꼭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병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했듯이 왜냐면 이 부처님 법을 듣고 똑같이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차려주셨다. 귀하고 승가의 귀합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부족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망했다, 망했다 그랬죠, 해종들이. 그런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에게는 기대하면 안 돼요. 슬피 우는 자들 조금만 일어나면 분노로 바뀌어요. 감정적인 일들을 가까이 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아까 감정적으로 소란스러웠죠? 그들이 망했다, 망했다 해놓고는 뭐 청천구형을 닦지 마세요. 제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스승님분이 다시 제자가 되어서 되겠어요?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유행성들의 해종은 사클레의 유행성이 제도 아래서 청정을 하면서 방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 내면의 자신의 방해자들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가서 질문 받겠습니다.